욥바다는 시내가 많았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건천수 와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와디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반드시 물을 먹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물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그 욥바다가 아무리 좋아도 욥바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로나에 진을 쳤습니다. 이 아브로나는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아바르는 건너다, 통과하다, 용서하다, 동행하다, 끌어내다, 배반하다, 제거함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브로나를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아브로나를 통과해서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나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오늘 아브로나로 보게 되면 제거함을 당하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배반해서 에덴에서 제거함을 당한 자리가 바로 아브로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에덴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쫓겨난 그 에덴을 돌아가려고 했더니 천사들이 불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진배치에서 아브로나의 성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브로나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된다. 창세기에서는 에덴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 가려면 그런 의미가 아브로나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과 9절 연이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는 현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이것이 내가 받아들여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이냐? 양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은 골짜기에 막다른 절벽으로 된 그런 곳에 앞에 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들을 그쪽으로 몰아놓으면 모든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문지기인 목자가 거기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밤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헬라어 문법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면 절도로, 강도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로나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로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문장은 이사야 59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9장부터 읽을 때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니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 59장을 보니까 12절로 1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악이 너무 깊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죄악이 너무 깊고 그 죄에서 돌이켜라고 말하는 중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죄인 줄도 몰라.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죄가 너무 깊어서 이 죄를 돌이켜, 죄로부터 돌이킬 사람, 중재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죄인들을 구출해 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이 구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적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고립되어 있어요. 지금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의 땅을 지키려고, 그리고 그 땅을 뺏으려고 뺑뺑 돌아섰어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구출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출한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나를 구출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17절만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머리는 어떤 뜻이냐면 골로새서가 머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머리는 무슨 뜻이냐면 으뜸, 처음,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장에 빛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빛을 통해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만들었어요. 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고 혼란이, 흑암이 빛으로 바뀌고, 이 창조의 역사가 거꾸로 말하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의 말씀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게 우리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의 우두머리로 오셔서 그 죄값을 담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줄, 이게 이사야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고, 그 시대에 실제로 포로기에 있었던 것들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포로로 다시 구출해 주면서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인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럴 때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걸로 착각해요. 개역개정이나 한글로 표현한 거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우리는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쓰여진 다음부터는 능동적으로, 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니까 하는 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당당히 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기독교 반 안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지옥 왜 끌려가? 내가 당당히 걸어갈 거야. 그리요, 그날 가서 봐봐. 나는 아주 그날 가서 봐봐 얘기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갈 때 부모 말 딥도 안 들어.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요, 심리학 용어로 지랄,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지랄 많이 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춘기 때는 그만큼 떨면 사춘기가 편안해. 사춘기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자라내는데, 곱게 자랐는데, 내 품 안에 있는데, 내 말대로 들었는데, 그게 문제예요. 더 이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죄된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자기 닮은 애 자기 닮아서 살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라고 하잖아요. 예? 암만 얘기해도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그래서 지금 아브로나는 뭐냐면 네 생각 감정대로는 통과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 비 맞추고 눈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예요. 오늘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8절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구출받는 것에는 내 힘과 능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에서도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가지라 데코마이는 받아들여라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받아들이는 뜻이 뭐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옆에 분에 그럽시다. 마스크 쓴 것 때문에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세요. 예?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자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일하시는 것에 내가 결단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에 계약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이렇게 살아게. 이거 계약이에요. 이 계약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는 게 계약을 지킨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계약입니다. 6월절 계약, 홍해 계약, 시내산 계약. 우리는 지금 진을 쳐간다는 얘기는 시내산 계약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계약하고 약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로나를 통해서 영적인 의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예수가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통과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 내가 식인종이야? 걱정하지 마. 그건 상징이라서 우리가 성만찬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가 성경은 말씀이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니까 나는 공의와 진리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은혜 안에 머물면서 지멋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니까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 멋대로, 그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면 나는 진리와 공의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균형을 이뤄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우리 부모는 다 알아요. 일방적으로 아이한테 하면 가부화가 돼버려요. 일방적으로 애한테 져주면 애가 유약이 돼버려요. 공부했잖아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공부 안 했으면 내적 인지 대합법 공부해 그러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수준은 그냥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말로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요. 100%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로 봐주는 건 정말 내가 내 한계에 부딪히는 자리까지 가면 그것에서 내가 자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난 아무래도 노력해도 안 된다고 하나님께 절망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42번의 진을 칠 때에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고 이제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어디서 하냐? 교회밖에 얘기 안 해요. 이단들은 지금 난리 났잖아요. 공영방송에서 난리를, 지금 니네들은 이런 사람에 지금 다 까발려지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고소하고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하고 자기들의 정치 인맥으로 다 써버려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1단과 2단을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1단입니다. 막 웃어요. 2단 아닙니다. 1단은 정통입니다. 정통교회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42번의 진 배치하면서 사실은 이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모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깊어질수록 남들은 죄라고 보지 않는 것, 나도 죄라고 보지 않는 게 죄로 보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 죄가 보여지는 순간 회개하고 죄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42번의 진 배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평안, 하나님이 약속한 기쁨, 하나님이 약속한 즐거움, 하나님이 약속한 안식,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로나는 반드시 통과하고 지나야 되는 거예요. 배반하고 재감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를 제거하는 것이 아브로나다. 다시 말하면 아브로나는 불을 떼 가지고 나의 불순물이 다 타고 정금같이 나오는 자리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작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반드시 홍해를 건넜습니다. 강에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세상의 강물을 건넌 거예요. 그게 욥바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와디, 하나님의 반드시 사막의 강물을 내죠. 우리 강약교회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담비는 내가 소망할 때 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줍니까? 여러분, 때로는 깊은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도 주면 감사할 줄 알지요. 요새는 도와줬더니 권리를 알아요. 제가 참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을 요 몇 년 사이에 겪어가면서 하나하나 제도를 조금씩 수정해 나갑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을 했는데 권리로 알고 당연한 걸로 하고, 나 이런 태도 보면서 말을 바꿨어요. 기간 얘기 안 합니다. 도와주겠다는 지금만 도와주는 걸로 딱 얘기하고 맙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용만 하고 권리로 알고 싸우는 현장을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착한 것만 갖고 안 되는구나. 내일 분별력에 대한 십자가 군병 얘기가 나오지만 이 분별력 없이는 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 현실이구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분별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을 제거하고 통과시키는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풍성함으로 다시 채워져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리가 날마다 이 강대상에서,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니까 나의 발목을 채우고 나의 무릎을 채우고 나의 허리를 채우고 나의 목을 채우고 나의 머리도 충분히 채워지는 풍성함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흘러 넘치고,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 한 달도, 남은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